16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외모 역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라고 소개할 만큼 겉보기에 매우 괜찮은 사람이고, 또 겉보기에는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새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마음을 그냥 리프레시 하셨다, 기분 좋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가치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마음,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만한 완전히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준수한 키나 용모나 왕다워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가능한 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새 마음을 받은 후의 변화는 매우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산에 이르러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예언을 합니다.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의아해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이 일이 속담이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속담이 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셔서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크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급격한 권능이 이렇게 덮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강하게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통치 구조를 가지게 되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후 행동을 보면 불안한 구석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사울을 만난 숙부가 사울에게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다고 하니까 숙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울은 이 암나기를 찾는 부분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이후 행적을 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내적 갈등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고 새 마음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해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인 거죠. 과거의 사울이 어떻게 생활했던지 간에 그에게 새로운 마음, 완전히 다른 마음 부어주시고 강하게 임하셔서 예언도 하셨던 경험, 그 경험이 어떻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오게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힘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기록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과 발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머리 길었을 땐 힘이 셌어. 근데 머리 잘리고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부분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죠.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찢어버리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됨으로써 그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었던 끈들을 그냥 확 풀어버리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끊임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끊임없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그것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사의 사명 또 나신인 서원에 대한 사명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살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발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용했던 점쟁이 비슷한 예언자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에게 좀 저주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 줘라. 그럼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저주를 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는 모압 왕 발락을 도와서 죄악에 빠뜨린 계략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큰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인간의 순종을 강제하지 않고 인간은 자유롭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의 성도 역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순종을 자동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능력을 주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신자는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놓고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신약 성경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약 시대처럼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지혜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전쟁터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기 위해 성령의 소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만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 세상 가운데 가치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존재가 됩니다. 그저 과거에 남아있는 뜨거운 눈물과 경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